정호승 시인의 내 손에 대한 후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먹을 펴야 한다. 주먹을 펴지 않으면 아기가 엄마 젖을 만질 수 없듯이 주먹을 펴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져야 한다. 더 이상 주먹으로 풀잎을 때리지 말아야 한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분노하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한다. 가을에 낙엽 한 장 줍지 못하고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 손 한 번 흔들지 못하고 거리에 배고픈 개미들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고 잠들기 전에 아기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해 이제 분노의 주먹을 펴야 한다. 이 시를 읽고 우리 묵상을 했어요.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복수를 다짐하기도 하고 분노에 들끓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거에 집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마음 상해하고 그래서 천국이 주어졌음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 참 많이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요. 이제는 힘을 빼고 주먹을 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작 지금 내게 있는 소중한 것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는 힘 빼지 않아도 힘 빠져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다 보니까 잘 살고 싶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와 가치에 함몰되어서 그 무언가를 불끈 쥐고 살아가지요. 근데 그때는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건 다인 줄 알았고 다 될 줄 알았고 그게 내 소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40년 전에 뵀던 어떤 장로님을 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견기업 중에서는 거의 대기업 수준에 있는 회장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40년 만에 뵀는데 눈동자에 힘이 하나도 없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제 이야기를 해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치매가 오신 거예요. 옆에 수행비서가 따라다니고 가족들이 따라다니고 대여섯 명이 우르르 따라다녀도 그분은 예배 내내 앉아는 있었는데 제가 설교 중에도 보니까 그냥 반응이 없이 앉아만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여전히 기업을 하고 있고 아들이 그것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한 해에 전도를 600명 정도 할 정도의 그런 열심도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처럼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셨음에도 그 나이 앞에서, 그 치매 앞에서 무너져가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손에 꽉 쥐고 살고 계시나요? 내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고 생각되어진 그게 뭔가요? 그게 지금도 앞으로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에도 여전히 그것이 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는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는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 당시 역사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귀중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늘처럼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이 아는 장소에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두고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쟁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내 것이지만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도 보면 로마 유대 전쟁 때 많은 유대인들이 전쟁의 불확실한 운명에 대비해서 금, 은, 보화를 땅에 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물을 묻어둔 그 주인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그 보화는 그냥 그 땅 속에 고스란히 묻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이 보화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 속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이야기, 그 당시 현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랍비들의 법률에 의하면 그렇게 흩어져 있는 돈이나 물건을 발견하면 그것은 발견자의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진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유 속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서 다시 묻어두고 그 밭을 산 행동은 그 당시 법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예수님은 이런 친숙한 상황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신 것인데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다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귀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추엘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구절을 많은 사람이 밭의 겉모습만 보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지만 성경을 깊이 탐구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생을 찾는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말씀이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였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 복음임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들을 보고 하지만 여러분, 그 가치를 아는 사람과 가치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바르셀로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피카소 전시관 가도 나는 그게 다 그거요. 아니, 이거를 100억 주고 사? 이거를 10억 주고 사?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왜? 난 그 가치를 몰라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도화지에 한 장 찍찍찍찍 그려진 습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여러분 10억, 20억, 30억, 100억 경매 붙여서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집에 소장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걸 자기 소유로 갖고 있어도 여러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그 정도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쁨을 주고 있는 건가요? 그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밭을 지나가다가 발견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물인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대로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 평범해 보이는 이 복음의 밭 안에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이 귀한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복인 거죠. 여러분, 나만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와 세 분, 저보다 1년 선배 4명이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야, 우리 교회 장로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처럼 천국 복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의 핵심 가운데 핵심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내게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이것을 소유할 정도의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내가 이게 있으면 너무 기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사는 아내, 남편,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낼름 결혼했습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다 그러네. 그거 아니잖아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정성 들여. 그래서 지금 같이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럼 후회하시나요?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지금은 몰라. 근데 나중 되면 여러분 내 곁에 없으면 그때 가서 안 되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50 조금 넘으셔가지고 풍을 맞으셔서 5년 동안 누워 계셨어.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는데 저는 장인어른 얼굴을 몰라요. 왜? 그 이후에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제 아내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장모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누워있는 남편이 있을 때가 더 좋았더랍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지금 빨리. 여러분, 그분이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때는 한참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도 자신이 우연치 않게 발견한 이 보화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몽땅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 발견의 기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가질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고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넘치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이 기쁨 때문에 자신이 가진 건 모두 희생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하고 결신하는 여러분 모습이 천양지차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대충, 어떤 사람은 중간, 어떤 사람은 하는 둥 마는 둥 하잖아요.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헌신을 해도요 대충 안 한다는 거지. 얼렁설렁 안 한다는 거죠.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정도로 헌신하고 여러분 결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천국의 가치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크다. 다시 말하면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여러분, 너무 비싸고 너무 가치가 좋은 건 여러분 값을 매겨요, 안 매겨요? 안 매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 같은 것도 진짜 귀한 그림은 여러분 값을 매겨요, 안 매겨요? 안 매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여러분 어디 시장에서 산 것처럼 값싼 구원으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말아버린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 이 은혜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이걸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 참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건 천국 보화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너무 기뻐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보다 이 보화가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주저없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선물이요. 그래서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거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거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끊이지 않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빌립보서에 기뻐한다는 표현이 17번, 18번 등장합니다. 동사, 명사 다 합치면 18번인데,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여러분 굶어가면서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뭐하다고요? 기뻐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의 이 고백을 가리켜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축복 있는 일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그 다음 추후에 내게 주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프랑스 말에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영 씨의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이 앵프라맹스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 요게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막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셀 쥐생이라고 하는 이 미술가가 이 작품을 이야기하고 작품을 설명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작품이 위대한 것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앵프라맹스예요. 근데 이 미세한 차이가 그때는 미세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 이가 시간이 흐르고 정성이 쏟아가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엄청난 간극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아니 저 집이나 내 집이나 여러분 아니 진짜 떡볶이집, 뭐 참 진짜 떡볶이집, 진짜 떡볶이집, 순원조 떡볶이집, 근데 맛이 다 같아요? 달라요? 그럼 여러분 맛있는 집일까 맛없는 집일까? 맛있는 집가죠? 아니 똑같이 했는데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죠.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막이야. 근데 이게 결국은 그 차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든 문전성시를 이루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손맛이라는 거,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비비고 묻히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묻힌 거는 맛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묻힌 건 맛이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손맛이라 그러잖아. 이게 앵프라맹스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는, 보통 그리스도인과 달리 참된 그리스도 될 수 있는 이 앵프라맹스가 뭔지 압니까? 남들도 다 예수를 만났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고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은 없죠. 이게 앵프라맹스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앵프라맹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나 내가 다 똑같은데 안 똑같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뭔가 그 사람에게는 나하고 다른 뭔가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자신에게도 남과 다른 나만의 앵프라맹스가 있어요. 사람은 저마다의 보화, 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이, 어떤 이는 명예가, 어떤 이는 권력이, 어떤 이는 지식이, 어떤 이는 건강이,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복음, 이게 진정한 가치인데 이 가치를 모르고 다른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 힘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보석이요, 보화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모시는 순간 지금과 영원에 걸쳐 참된 행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금이나 은, 제값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이 참된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도무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질문은 세상에 온갖 보화를 다 가진들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뭐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것 외에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가치에 눈뜨지 못하면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에 매달려 살다가 어느 순간 가면 후회와 어느 순간에 가면 원망과 불평 한탄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분별하고 영원한 가치를 택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놀라운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좋아했다라고, 개역 개정에는 기뻐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좋아했든 기뻐했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 최고의 좋아함이에요. 이걸 위해서 내게 있는 소유를 다 내놓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이 기쁨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아예 그것을 사버린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안다라고 하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후에 기쁨으로 길을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 천국을 발견할 때 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거나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크면 내가 희생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게 주어진 이 기쁨이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도 모든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연장으로 파송하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이 아닌 우리의 이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된 것, 이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대. 여러분 다 파실래요?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큰일 났네. 근데 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란 건 단순히 믿어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뭘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지금 뭘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에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근심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왜? 영생은 갖고 싶은데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자 블리그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 혹 제사함은 공짜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내가 아직도 나의 왕으로 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왕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실까요? 답이 없네. 여러분들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왕에게는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드리는 거 아닌가요? 왜? 왕이 다 책임져 주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짜 선물을 받는 일이지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 앞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나의 삶을 항복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만 주여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이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우리가 항복을 허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내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다 감당하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얻은 이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영원히 만끽하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불할 대가가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